우리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다윗의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어. 예언대로 말이야. 제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으니 내 집안에 재앙이 있을 것이다. 다윗 왕이 늙자 다윗의 아들들은 예언대로 왕의 자리를 놓고 다투었지. 나 서열 1위! 난 어릴 때 죽었어. 첫째 암논은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했는데 그만 다말을 겁탈하고 말았어. 이제 필요 없어. 저리 가! 너무해요. 하지만 다윗은 암논을 책망하지 않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복수를 다짐하게 돼. 내가 첫째니까! 절대 용서 못해. 2년 후 압살롬은 왕자들을 초대했고 암논이 취했을 때 그를 죽였어. 암논을 죽여라. 이때를 기다렸구나. 압살롬은 도망쳤고 역시 다윗은 압살롬을 크게 책망하지 않았어. 이제 내가 서열 1위. 3년 후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압살롬은 성문에 서서 사람들의 억울함을 들어줬고 인기가 나날이 치솟았지. 압살롬 오늘도 멋져. 멋진 청년이야. 오빠 멋져. 저는 이스라엘을 사랑해요.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시작했고 다윗은 후궁만 남긴 채 도망쳤어. 압살롬 반역을 그만치자.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왕의 자리에 앉았지. 압살롬 만세! 새로운 왕 만세! 압살롬 최고. 야 정신 차려. 도망치는 다윗을 시므이가 저주했지만 다윗은 받아들였지. 사울을 죽인 살인자 꼴 좋다! 감히 왕을 저주하다니 죽여주모. 놔둬라. 하나님이 시킨 걸지 모르지 않느냐. 압살롬은 궁전 옥상에 남겨진 다윗의 후궁을 취하기도 했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차기 왕이 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건 관례였는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행동이었어. 압살롬은 다윗 왕을 죽이고자 대군을 이끌고 다윗을 공격했어. 다윗 왕을 죽이고 왕이 되자. 공격! 하지만 요압이 이끄는 다윗군은 압살롬의 군대를 2만 명이나 죽이며 승리했지. 다윗 왕을 위해! 주님을 위해. 으아, 너무 강해. 도망치던 압살롬은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대롱대롱 매달려 죽게 되지. 긴 머리 때문에. 다윗이 죽이지 말라 했지만 평화를 위해!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다윗은 크게 슬퍼했어. 내 아들 압살롬아, 아들아. 왕이시여, 이러시면 왕을 위해 싸운 저희는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서열 1위가 되었지. 아싸! 하지만 다윗은 바세바의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했어. 솔로몬이 왕이다. 우리 아들. 나인 줄 알았는데 큰일 났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 건축을 부탁했어. 솔로몬은 이스라엘 3대 왕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지. 요압, 심의 처리하고 성전 건축을 부탁해. 네, 맡겨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사무엘 상하가 이제 끝이 나고 열왕기 상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사무엘 상하를 한 번 더 살펴보고 지나가면요. 사무엘 상하 전체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가를 물어보셨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부르는 찬양 중에도 왕과 관련된 찬양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삶의 왕이 누구냐고요? 그리고 너 자신이 너의 삶의 왕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지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 왕을 거쳐 솔로몬 왕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는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참된 왕, 그리고 이 땅을 영원히 다스리실 다시 오실 왕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눈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는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명히 배워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삶의 모든 부분마다 받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4월 한 달간은 솔로몬 왕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배웁니다. 여러분 먼저 히바툰과 성악 다식 주중에 다 읽고 예습하셨나요? 반드시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는 말씀들을 마음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기 전에 예습이 너무 중요합니다. 아직 읽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영상을 잠깐 멈추고 먼저 읽고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솔로몬 이야기에 앞서서 먼저 열왕기서는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열왕기서는요, 10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수많은 왕의 이야기를 열거했다고 해서 열왕기이고요. 영어로는 The Book of the Kings, 즉 왕들의 책이라는 뜻이지요. 열왕기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열왕기서를 쓴 목적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요. 바로 첫 번째는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 멸망하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 바로 열왕기서입니다. 열왕기서는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포로기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이지요. 포로로 끌려가서 우리가 이렇게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를 되돌아보는 책인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서의 핵심과 마찬가지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왕은 하나님이 존중히 세워주시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왕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리 친구들 신명기에 나왔던 왕의 규례가 기억나나요? 바로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하나님의 이런 기준에 따라 다스리는 왕을 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내용들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입니다. 왕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는 자가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병마, 즉 병사나 말을 많이 두지 말 것. 즉 모든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심을 신뢰하는 자가 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많이 두면 아무래도 그 모든 일들을 관리하느라 그 마음이 유혹 당할 일들이 너무나 많겠지요. 네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은과 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하고 내 자신을 위한 재산을 너무 과하게 쌓지 말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왕이 되면 율법서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며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참된 왕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에 왕이 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왕은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왕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알아볼 솔로몬 이야기가 열왕기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가 모두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솔로몬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솔로몬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왕의 규례를 잘 지켜냈을까요? 오늘의 말씀 속으로 본격적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을 한번 알아봅시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된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 대한 우리 친구들의 상식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솔로몬은 무엇으로 유명한 왕일까요? 네, 솔로몬은요, 우리 친구들 다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바로 지혜로 유명한 왕이지요. 그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예습을 했다면 솔로몬이 한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알 텐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 시대의 가장 큰 업적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된 과정을 좀 더 살펴보러 넘어갑시다. 사실 많은 친구가 다윗의 외동 아들이 솔로몬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을 주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요, 조선의 아주 유명한 세종대왕도요, 첫째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첫째 아들이 왕이 되고는 하는데요, 세종대왕은 셋째 아들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솔로몬도 그랬어요. 솔로몬은요, 왕의 자리를 물려받는 서열의 1위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엄청나게 많은 여인과 결혼을 했고 자녀도 많이 낳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만 8명입니다. 이름이 나오는 사람만 그렇다는 거죠. 아마 기록되지 않은 아내들도 굉장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도 많았겠지요. 그럼 솔로몬이 몇째 아들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맏아들은 암논이라는 사람이었고요. 둘째는 길르압, 그리고 셋째는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아도니아고요. 다섯째는 스바랴, 그리고 여섯째는 이드르암, 그리고 여기까지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한번 더 살펴봅시다. 그 이후에 시므아, 소밥, 나단이 태어나고요. 10번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특히나 솔로몬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여인, 바로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습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낳은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사실 솔로몬은 왕위를 이어받기에는 아주 부족한 10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위 서열의 1순위는요, 아무래도 장남 암논이었지요. 그런데 이 암논은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좋아했다가 아주 나쁜 행동을 저지릅니다. 결국 압살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요, 이 압살롬은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 다윗의 미움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미움을 사게 된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는커녕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을 가지고 있다가 아버지의 왕자리를 뺏으려고 반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결국 자기가 죽음을 당하고 말지요. 그리고 넷째 왕자 아도니아가 있는데요. 이 아도니아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고 힘이 약해지자 아버지의 왕자리를 뺏기 위해서 또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실제로 아도니아에게는요, 정치적인 권력과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도니아의 편을 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결국 이 아도니아 또한 절대 왕의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없었는데 솔로몬에게는 있는 것이 있었거든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무슨 언약이 왜 하필 솔로몬에게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조금 더 찾으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말씀은요,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아멘. 참된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바로 다윗에게 한 아들을 낳게 할 건데 그 아들은 오늘 성경 본문에 온순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에 셜로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순한 사람, 평온을 얻게 하는 사람, 셜로모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인사를 할 때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바로 평안하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인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하신다. 또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에게는요, 모든 조건이 있었어요. 아도나는 반역을 할 만큼 용맹했고 정치적인 힘도 종교적인 힘도 모든 조건도 우월하고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던 이 솔로몬, 결국은 누가 승리했나요? 네, 솔로몬이 왕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단창으로 또한 실력으로 이루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그리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의 샬롬을 소원하고 하나님의 샬롬이 내 삶에 임하기를 갈망하나요? 우리 친구들 조금 이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솔로몬이라는 인물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 가운데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방법으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다윗은 이러한 아들 솔로몬에게 귀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물론 우리 친구들도 유언이 뭔지는 잘 알고 있겠지요? 성학다식, 우리 공과책의 성학다식에 보면 유언 3가지가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또 예습 안 한 친구들은 지금 잠시 영상 멈추고 읽고 오면 훨씬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 3가지 한 번 더 기억을 되살려 보겠습니다. 다윗의 유언 첫 번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일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라는 것을 잘 깨달아 알고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나 사울을 피해 도망칠 때나 또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나 심지어 범죄할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닫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 솔로몬도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따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지켜졌다면 우리가 반드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잘 세워 나아가야 하지요. 특히나 왕의 자리는 주변 사람들과 협력해야 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자리였지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당부한 것,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전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역대상 22장 8절에 너는 너무나 많은 피를 흘렸다. 너는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하며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의 손을 통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다만 성전을 지을 만한 재료를 준비하고 자기 다음 아들에게 성전 지을 것을 강하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이러한 다윗의 유언과 부탁을 잘 지켰을까요? 우리 뒤로 가서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당부를 받았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귀하게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을 기록하기도 했지요.
하지만 처음 마음과 다르게 솔로몬의 인생에 평안함이 너무 많고 부와 권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무엇보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것, 사실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볼게요. 주변 사람들을 잘 관리하라는 유언이었습니다. 다윗이 잘 챙겨야 될 사람과 반드시 제거해야 될 사람들을 알려주었는데요. 사실 솔로몬은 그 부탁은 잘 지켰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사람은 내 가정이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아무리 잘 행동해도요, 내 가정 안에서 하는 행동이 결국 나의 본 모습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주 많은 1000명이라는 부인을 두게 되었고, 특히나 그 부인에게 있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섬기자고 말하지 않고 그 부인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의 인간관계, 솔로몬이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성전을 지으라는 유언이었지요. 솔로몬은 실제로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자 마지막에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되시지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성전에 거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다니엘을 비롯하여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두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라는 이 미션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워진 것은 사실 솔로몬이 잘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사 언약을 주셨고, 실제로 이 솔로몬에게는 아버지 다윗과 그 다음에 선지자 나단을 통해 신앙을 교육받았던 시간들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조상들을 따라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었지요. 하지만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의 아내와 더불어 많은 우상들을, 산당을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미련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솔로몬은요, 우상 숭배 때문에 모든 삶이 망하는 결과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위를 지켜주셨고요. 마지막엔 솔로몬이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전도서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 왕은 이제 힘이 없고 나이가 들어서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보았습니까? 결국 나라는 한 인생에 부와 지혜와 모든 것이 부족함 없는 한 인생을 보았습니까? 그런데 그 결국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내 삶에 결국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본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결국 우리 삶의 모든 행위들과 행동들과 그리고 우리 겉에 드러나지 않지만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은밀한 생각과 일까지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 자기가 젊었을 때의 다윗 왕,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유언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자기는 살아내지 못했지만 다음 세대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사는 것을 본받습니다. 즉, 하는 대로 따라하지요. 이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아들 시대,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왕들은요, 솔로몬이 했던 우상 숭배를 따라서 하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 나누어지게 되고요. 각각 멸망하여 이 땅에서 나라가 사라지는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이 솔로몬의 행적들을 다시 살펴보며 우리가 왜 분열되고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자라날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내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오늘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복된 친구들이 되기를 제가 다윗의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솔로몬에게 당부하듯 우리 친구들에게 당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